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고 또 다윗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의 귀한 고백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끝도 없는 도망자의 길을 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왕궁에 있었더니 창으로 막으려 하여서 자기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미갈이 창문에서 내려서 겨우겨우 죽을 위기를 피하여서 그렇게 갔습니다. 아둘람 동굴로 그리고 모압 미스베로 다시 유다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듣고 유다 땅으로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그 일날을 구원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었던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참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다윗의 이 쫓기는 인생같이 늘 쫓기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놔둘 때가 있어요. 마치 욥이 그 많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잠잠히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고 쫓기고 내몰리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두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큰 문제가 와도 더 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15절입니다.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그랬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못 찾아요. 그 아버지는 사방에 정탐꾼을 두고 그래가지고 다윗은 어디 있느냐 잡으러 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아버지 사울은 못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은 이렇게 단번에 그냥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믿음의 말을 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믿음의 말로, 용기와 격려의 말로 그렇게 그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누가 깨닫게 하고 알게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요나단에게 찾게 하시니 쉽게 요나단은 다윗을 찾고,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말씀을 주시니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마귀 대적의 손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울 사람의 손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때 또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참 싱거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동리를 떠나서 기브아 사울의 왕궁에까지 찾아와서 다윗을 고소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어쩌면 그들이
후환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일라에서 보여준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은 유익을 끼치는 자요, 백성을 보호하는 자요, 백성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배신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상이 이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력이 없고,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세요. 한참 이제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쫓아와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광야 남쪽 마온 광야에 이르렀는데, 마온 황무지에 이르렀는데, 이거는 숲풀도 아니고 이거는 동굴도 아니고 이제 도망 다닐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언덕 위에 있으면 사울이 저쪽에 따라오고, 또 저쪽으로 또 가면 이쪽으로 또 따라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셀라 마노곳이다, 셀라 마노곳이다 라는 것은 분리의 바위다. 바위 하나를 두고 양쪽으로 분리되어져 있을 만큼 이렇게 급박한 형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침공하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게 하셔서 사울이 더 이상 다윗 쫓기를 거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못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저 자라나느냐? 아닙니다. 믿음이 풍랑 없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어머니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어서 아무 문제도 없이 오늘날까지 살았다, 그런 사람, 지금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풍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도 교회에게도 목사에게도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성장의 계기가 되어지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다윗의 예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10년의 쫓김의 세월이 없었다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는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에서 다윗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만 붙드는 연습을 함으로 드디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도우셨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낭만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계기가 되어지고 축복의 계기로 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며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길을 뒤로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의지하고 달려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주님의 그 훈련하심을 보며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오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